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이게 세팅이 안 되네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한 목소리로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교회 사실 2기로 시작이 되는 거죠. 1기는 벌써 시작되었어요. 2월 14일 작년 2016년 2월 14일에 우리가 첫 창립 예배를 드렸고 저희 교회는 아직 인가 설립이 안 됐어요. 노예 인가 설립을 올해나 내년 초에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 교회로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현재는 저희가 1년간 예배를 같이 해왔고 청주 지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왔고요. 이제 거점만 옮겼지. 예배당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거는 어디를 옮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단칸방에 모여 있어도 이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건물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우리가 거점으로 옮겨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한 몸으로 이렇게 연합되어지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아마 처음이라 서로 지내오던 환경, 신앙의 스타일 제가 알거든요. 각 교회가 달라요. 지금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화되고 하나로 되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씀 중간중간에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쁨의 교회를 하나님을 여기서 같이 섬겨야 될지를 계속 말씀 가운데에서 전달을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교회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구나. 주보에 있는 공동체 비전 선언문하고 또 비전이 있죠. 목회 철학 있죠.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고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본문도 이렇게 잡은 거거든요. 사실 소율이 문답 우리 처음 시작할 때 1강부터 해서 다 마쳤어요. 작년에. 근데 오늘 소율이 문답 1강을 하는 거예요. 왜 1강을 하냐면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이고 이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율이 문답 1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그 이후부터는 원래 가던 대로 본문 말씀들을 나누도록 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 계획하기로는 금요 심야 시간에는 소율이 문답을 계속 강론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비전 안에서 한 교리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할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소율이 일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해 보세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대답해 보세요. 누가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 일문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장로교 표준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불러요. 그게 이름이에요. 우리 성경에 믿는 바를 교리체계로 만들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섬기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 진리다. 이걸 모아놓은 것이 장로교 표준신앙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해요. 거기서 맨 처음 나오는 질문이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 질문이에요. 왜 처음 나올까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죠. 우리한테. 넌 누구냐? 넌 왜 사냐? 맞죠?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너 누구냐? 당신 누굽니까? 네. 당신은 왜 삽니까? 예, 되게 부끄럽네요. 그럼 자기 자신한테 나는 왜 살까? 나는 누굴까? 질문해 보셨어요? 여지껏 이런 질문 한 번도 해본 적 없다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거나 아직 악이거나, 그죠? 철이 없거나. 왜냐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건 삶이 아니잖아요. 맞죠? 네, 우리는 그런
예,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겠다.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내 목적? 사실 내가 목적을 알고 지금 이렇게 살겠냐?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글쎄 진짜 내가 나이만 먹었지 무슨 목적 없이 지금까지 살았다. 좀 가르쳐줘라. 그래 오늘 가르쳐드리려고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살 사이트를 가르쳐드릴게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쵸?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어요? 옛날에? 톰 행크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예요. 거기 보면 스크린 그 처음에 들어갈 때 깃털 하나가 바람에 날려서 벤치에 앉은 사람들 지나고 막 사람들 사이로 누비면서 막 다녀요. 마지막 엔딩 씬에도 그 깃털 하나가 그 바람에 정처 없이, 깃털은 어떻게 날아다녀요? 바람이 부는 대로 가는 거죠. 목적지 없죠. 그냥 날아다니고. 이 영화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능이 75, IQ가 75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일반 평균이 100이잖아요. 그쵸? 보통 100 높은 건가요? 우리는 한 80인가요? 근데 75라는 그 IQ, 지능이 낮은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달리기를 잘해요. 무조건 뛰는 거예요. 막 뭐가 있으면 막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달리기를 해가지고 막 어디서 대회에서 상도 받고, 전쟁에서는 달리기를 통해서 막 사람도 구하고 어떤 엄청난 일을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달리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당신은 영웅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는데 자기가 왜 그런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지도 몰라요. 자기 영웅이 된 이유를 몰라요. 아무 목적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럼에도 사람들한테 떠밀려서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았지만 자기 자신 존재 목적 모르는, 마지막 엔딩에 또 깃털이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이 이렇게 아무 목적 없이 자기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감독의 의도예요. 이 감독이 포스트 모더니즘주의자거든요. 말하자면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어진 환경, 사람들이 밀어가는 거에 따라서 나도 그거 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태어났어요. 학교 다니라니까 다녔어요.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그러다가 이제 직장을 뭐 남들이 막 하니까 대학 갔어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쨌든 또 직장도 구했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애도 낳고 결혼도 하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왔어요, 그냥. 이게 삶이에요? 삶은 삶이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사는 삶이냐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얘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인생 자체에 목적이 없고 내가 왜 있으며 내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삶 자체가 불안해요. 왜? 목적지가 없으니까, 방향이 없으니까. 활력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직하게. 여러분 이제 내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 말고 여러분 자신한테.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안에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들어보시면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 가지 떠오르죠. 부자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걸 쫓으니까.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적이다. 난 소박하다. 그냥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다. 그래요? 아니면 나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거다. 좀 한번 권력 쥐고 흔들어 봤으면 좋겠다. 내가 마스터가 됐으면 좋겠고, 뭔가 좀 권력자들, 내부자들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한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존경받았으면 좋겠다. 아, 저분은 참 소탈하고 인격적이고 뭐 이렇게 욕심내지 않고 참 멋진 분이야. 존경받기를 원한다. 하나의 목적이 되겠죠, 인생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져요.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죠. 내는 뭐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정도 목적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맞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다 여기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치만 보세요.
이런 것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모든 목적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목표가 있죠. 목적이라는 것은 다른 목적들과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자, 더 가치 있는 목적이 있으면 그 이전 목적은 소멸돼도 돼요. 더 진짜 중요한 목적이 있으면 더 하찮은 목적들은 좀 포기돼도 돼요. 맞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고의 목적이 뭐냐? 여기에 집중된 삶이 내 목적의 최고에 맞는, 인생의 목적에 맞는 삶이 되겠죠. 이걸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요새 살기 어렵잖아요. 살림살이 팍팍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철밥통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직장이 있는데도 공무원 준비를 하겠다. 예를 들면 누구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공무원 중에서도 나는 애들을 가르치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교육 공무원을 하겠다. 교사를 하겠다. 준비를 한다고 해보세요. 자,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철밥통을 차기 위해서 공무원을 하는데 교육 공무원을 해서 애들을 좀 가르치겠다.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근데 좀 더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니까 먹고 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좀 고상한 목적을 나도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해서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만들고 싶어서 내가 교육 공무원을 하겠다. 괜찮죠? 그럴싸하죠. 그럼 더 상위의 목적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보니까 여기서 끝나는 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내 나와바리가 작아. 난 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나는 진짜 그 애니 설리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세계적으로 교육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전 세계의 교육 시스템을 바꾸는 프레벨 같은 이런 그런 사람이 되겠다. 이건 또 하나의 상위의 목적이 나온 거죠. 그렇죠? 보세요. 그럼 그 이전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상위의 목적들에 의해서 이전 목적들이 가려져요. 별로 돈은 조금 덜 받아도 그 세상에서 이름 날리는 교육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상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위 목적이 조금씩 포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를 통해서 인간이 제일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은 건 자아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이요. 이름 내고 가는 거잖아요. 자아 성취가 바로 인생 최고의 보통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 가지 목적들 가운데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목적들은 그 모든 목적들은 진짜 목적을 위한 최고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일문의 중요성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신앙교육서에 따르면 여러분 인간의 존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대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이거 답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간 안에서 스스로 이 답을 찾아낼 수가 없대요. 나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모른대요. 내 목적을.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인간 자체가 내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메이커가 계시다는 거죠. 난 피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뭘 만들 때 만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목적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이 피조물이고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알면 된다는 거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어렵게 느끼면 제가 잘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은 왜 만듭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이 잘 보이게 하려고. 분명한 목적이 있죠. 전화기는요. 멀리 떨어진 사람들하고 통화하려고. 그렇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창조에는 목적이 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안경이나 전화기는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잘 보이게 하는 거다. 이 전화기는 멀리 떨어지는 통화하는 거다. 쉽게 알 수 있는 거라면 복잡한 기계가 하나 여기 있다고 해보세요. 내가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금방 파악돼요, 안 돼요? 여러분 밀폐 용기에다가 하얀 액체 VX 가스랑 생수통에다가 생수를 넣고 VX 가스를 같이 놨다고 해보세요. 가려 마실 수 있어요? 액화가스를? 냄새 맡아. 무색이라면 여러분이 가려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몰라 이게 물인지
그 화학식을 검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VX 가스인지 김정남 죽었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려는 이유는 이거예요. 정말 복잡한 어떤 화학물이나 아니면 창조물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거는 이게 뭔지 써붙여 놓지 않으면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공유기 하나를 사도 설정하는 방법이 뭘로 써 있어요? 사용 설명서라고 해서 깍에 들어있죠. 그거 모르면 설정할 수 없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그분이 우리를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있고 이게 뭐에 쓰이는 물건인가 사람인가 이거에 대한 목적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디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존재하는가 여기 다 써 있어요. 이게 이 오늘 일문의 중요성.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걸 얘기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인간 자체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요. 성경이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너무 심심해서 세상을 하나님은 혼자 영원전부터 계시다고 하잖아요. 혼자 계시다 보니까 너무 쓸쓸하고 외로워서 같이 놀 인형 같은 존재를 만들어 보자. 동산 이렇게 꾸며놓고 애들이 장난감 만들듯이 사람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절대 그렇지 않냐면 하나님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관계적인 결핍을 느낀다면 관계성에서의 부족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완전하시다는 건 뭐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사람하고 놀라고 사람을 만든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첫 번째 오늘 신앙고백서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럼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는 이성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 그게 맞는지 저 목사가 말하는 게 거짓말인지 나를 속여서 자꾸 그냥 후려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 그 이야기를 하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안 속고 이단한테 안 끌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지적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 43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대요? 내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창조 목적, 내 존재 목적, 이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맞죠? 이사야 43장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지질이 세상에 잘못 살아서 욕매요. 하나님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교회 다닌다면서 너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이렇게 욕매기면 하나님께 찬송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을 알아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띄워보세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기에 다가 붙었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당구를 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치는 거예요. 모든 게 성속이 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일하는 것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보고 나가게 될 텐데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의 존재 목적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뭘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생각해야 돼요. 사고해야 돼요. 오늘 제가 몰라요. 교통신호라고 합시다. 교통신호를 지킴에 있어서 경찰한테 안 들켰으니까 재수 좋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게 막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키는 신호인데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부터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물어보자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내 존재, 생명, 사고, 언행, 그렇죠? 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언행.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영원하심, 그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높아져야 돼요. 내가 살아 숨쉬는 게 하나님 은혜고, 내가 먹고 자고 일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때문이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는 오작동난 기계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고장난 거예요. 지금 내 목적을 따라 살고 있으면 고장난 거죠. 여러분 리모컨을 가지고 텔레비를 전원을 켰는데 전원이 안 켜지고 그럼 고장난 거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요 이 부분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같이 되겠다 내가. 그죠? 왜 하나님만 찬송받냐? 사탄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로챘다가. 그러니 사람이 스스로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면 하나님 영광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영광은 바닥으로 가죠. 여러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예요. 사람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죄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님을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았죠. 떡 만들어주고 막 좋은 거 막 고쳐주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뭘 원했냐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메시아로서 자기들의 영광, 우리 유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로마를 정복하고 세상을 통치할 우리 왕으로 오십시오 그랬죠. 자기 영광을 구한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나는 네가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없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 기대가 안 되니까 어때요? 기대가 깨지니까 사람들이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님. 맞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은요,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의 광채,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분은 나는 구하지 않고 거부하고 믿지 않고 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영광을 취하며 살겠다 하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러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그걸 안 하고 자기 기쁨을 구하니까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 목적을 잃어버리는 삶이니까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시는 거죠. 그게 지옥인 거예요. 왜 지옥이 있냐면 목적대로 안 되면 여러분도 쓰레기 분리수거하지 않습니까?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지옥이 있는지 아시겠죠?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고장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지옥불에 던지셔도 할 말 없는데 내가 고장나서 작동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버리시지 않고 리사이클 하신 거예요.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직 쓸만하지 않았죠. 다 부서졌었죠. 그걸 쓸만하게 고쳐버리신 거죠. 그렇죠? 재활용하시잖아요, 우리를. 그게 바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우리가 뭐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쓰레기 폐기장에 던져졌어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리사이클링 하신 거죠.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범죄 타락한 인간의 모든 행동,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우리는 다 나를 사랑해요.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한테 조금만 피해가 되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렇죠?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네가 뭔데 니까지 이렇게 나 무시. 얼마나 승질이 나요. 나에서 확장되게 또 가족 아닙니까? 내 새끼한테 뭐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니 지 새끼가 침 뱉었는데 내 새끼가 좀 건드렸다고. 그게 유아실 싸움의 대부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아실. 내 새끼만 귀한 거 아니에요. 다 귀하죠. 다 귀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반사체거든요. 거울 아시죠? 거울은 자신이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빛이 오면 반사돼서 보는 거죠.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반사체지 내 자신이 빛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빛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이후 사람들이 이렇게 살잖아요. 다 자기 위해 돈 벌고 기껏해야 자기 가족 위해서. 좀 넓다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 그래서 지금 막 사드 때문에 롯데 불매운동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막 남들 그러는 거 보다가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러고 있어요. 그럼 볼 게 없어요. 자기를 위한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들은요, 우리가 볼 때 그래도 저 목적은 다른 것보다 고상하지 않냐? 있어요. 다른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산다든지 고아원을 해가지고 고아들을 돕는다든지 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다든지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고 크리스찬 아니더라도 이건 가능하죠. 제가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도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 휴머니즘이잖아요. 왜 휴머니즘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인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사람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고 사람도 이렇게 선하게 살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사람들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선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못됐죠. 이거 악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 아닌 모든 인간 중심의 사상과 문화와 이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어서 내가 왜 여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운 게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도 안 힘들다. 직장 생활에서도 사람들하고 하나도 안 부딪힌다.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세상 사람인 거예요. 왜 웃어요? 근데 좀 힘들어요. 마음에 부딪혀요. 성경이 자꾸 찔러요. 하나님이 근심해요. 그럼 여러분 성도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는 가득하죠. 여러분 40일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 왜 여러분이 해요? 죽으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거룩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기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헛소리라고요. 제가 다 모독하려는 의도 아니에요.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인간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려는 모든 것들은 다 헛짓이에요. 사람이 열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예요. 난 자격이 없으니까 은혜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새 창조를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재활용하시려고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내 영광을 구하던 모든 악한 것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 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충분히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공생의 3년 동안 누구를 위해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의 창조 목적대로 살 수 있는가? 누굴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돼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셨다면 우리가 저렇게 살면, 그렇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겠구나. 얼마나 중요해요. 시계 없애버려요 다. 언제 갈지 모르니까 최대한 빨리 끝날 테니까 좀 참으시고, 애기들 때문에 그렇다면 애기들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되거든요.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원래 둔해서 괜찮아요. 그래요. 여러분 일단 엄마 아빠들이 잘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게 애들한테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요. 아이들은 그냥 막 돌아다니고 이거 부셔도 되니까, 또 사면 되니까 상관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한테 속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속아서 종로로 가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내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럼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 너에게 좋은 게 다 선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생각대로 해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라. 이게 너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이 뭘 하면 계속 이 얘기인데,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벌써 다 영화로우세요. 완전하시니까 뭐가 부족해서 내가 더 해줘야 하나님이 좀 평수 넓혀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다 가지셨는데,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내가 뭘 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착각하면 또 이걸 계산해요. 내가 이렇게 11조 했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됐을 것이다.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요? 아니라고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는 그분 살아가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그냥 주님과 함께 하면 돼요. 관계거든요. 그 기독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맨날 밥만 차려다 드리고 용돈 드리면 뭐예요? 한번 찾아뵙지도 않는. 그게 무슨 부자 관계고 부모님과 자녀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잖아요. 영원한 삶이 여러분 그냥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가 계속 사는 거 이게 아니에요. 영생은 부족함 없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지옥도 영생이에요. 알아요? 왜? 사람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고통받으니까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영생 맞죠? 근데 천국을 지옥 같은 영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천국은 너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1시간이 1분 같고 100년이 10년, 1년 같고 그래서 너무 짧게 느껴지니까 영원히 계속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좀 권태기 온 가정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 여러분 얼마나 뜨거웠어요. 그 사람 잠깐 오늘 하루 종일 만났는데 저녁 때 뭐하니? 뭘 보해? 집에 인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도 계속 보고 싶고 다음날 또 보자 하는 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잠깐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지겨운 게 아니라 영원히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지금 이 시간에 1시간 예배하는 게 너무 힘들면 아직 영생은 멀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부터 그냥 24시간 예배. 근데 영생이 뭔지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게 예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 한 가지만 설명해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내가 안 가로채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안 가로채는 거예요. 그거 사탄이 한 일이니까. 결혼식장에서 누가 제일 빛나야 될까요? 신랑과 신부죠. 근데 신랑, 신부는 대충 입혀놓고 화장도 안 해놓고 친구 들러리들이 와가지고는 드레스 입고 부케 들고 막 턱시도 빼입고 진짜 완전 깔쌈하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누가 신랑인지 누가 신부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중요한 게 뭐예요? 신랑과 신부가 드러나고 가장 빛나야 되는 자리가 결혼식이라면 우리는 들러리로 만족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가로채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없어요. 나쁜 거죠. 우리 입장에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누가 인생의 중심인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걸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아시죠. 아세요. 마음 자세니까. 그렇죠? 마음 자세니까 아세요. 인간이 억지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한테 뭐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경험해야 비로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목사는 강요할지 몰라요. 제가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강요하는 법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 영광을 구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왜 사셨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사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영광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을 하라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거죠. 맞죠? 인생의 목적, 사용 설명서대로 예수님이 사신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가르쳐 주시면 그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된다. 이해되시죠? 안 어렵죠, 그렇죠? 그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여러분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을 해도 주를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불신자랑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밥을 먹고 또 뭐 회사 생활을 하고 친구를 사귀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이 중심에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이렇게 할 때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아니면 욕먹일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행동하면 거의 제가 볼 때 우리가 부족하니까 한 60-70%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까? 90도 안 바라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뭐 저도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번에 완전으로 데려가지 않으세요.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한 거예요. 우리가 최대한 줄여야 되겠어요.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줄일게요. 최대한 줄여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이 가지신 영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보다 더 영화롭게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게 약속인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결코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직장 포기하고 살림 안 하고 맨날 교회 모여라. 절대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예배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결코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되는 게 뭐 회사에서 일하는 건 하나님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 와가지고 반주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비성경적이고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목사가 하는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의 여러분 예배에 대한 오셔서 하시고 섬기는 부분들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그날 이후에 또 막 다른 날에도 계속 이걸 가지고 신경 쓰실 이유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소리 좀 덜 나와도 괜찮아요.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왜 신앙교육서 첫 문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 질문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기도가 먼저죠. 잠시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같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내 인생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합시다.